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아서 가볍게 넘어갈 단어들인데 정치학자들은 이 두 단어를 분명히 구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주의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라면 민족주의는 이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규정하는 겁니다. 애국주의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종이나 언어, 출신을 따지지 않지만 민족주의는 그 모든 것을 따져서 순수 혈통을 따집니다. 비슷한 단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한국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누구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을 자격을 따지며 갈라내는 모임일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로 주도권을 가지려 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이 유대교에 있으니 유대인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열은 혈통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생깁니다. 교회 안 직분 간의 다툼이 생기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며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며 자기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하듯 봉사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경쟁 상대의 힘이 강해지면 비방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견제합니다. 높고 낮은 직분이 없는데도 이미 높고 낮음을 정해놓고 높은 직분을 받으려 했습니다. 교회들도 교단끼리, 지역끼리 서로 경쟁하며 몸집을 불리는 일에만 신경 씁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치료에 집중하지 않고 과잉 진료에만 신경 쓰는 병원처럼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를 씁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모임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짚어줍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자신이 그동안 집착하던 것들이 모두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유대교가 절대시하는 율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사람의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 7절에서 나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전에 이롭다고 생각한 것이 해로운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해롭다고 여긴 것이 이롭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전에는 물질적으로나 지적으로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궁핍하기 그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도 이 믿음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며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입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죄의 싹이 날로 자라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다른 사적인 기도를 멈추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뜻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입니다. 바울은 20절부터 자신이 보고 알게 된 것의 핵심을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죠.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신앙인은 자기 목숨을 위해 돈과 권력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돈과 권력만이 아니라 정치인에게는 자기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자에게는 평생을 쌓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선한 일을 자기 생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은 것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의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합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이고 자아를 버리고 사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과 욕망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본다면 예수 안에 구속되는 것은 오히려 자유입니다. 세상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2000년 전 세상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와 혜택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머리가 가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자라고 성인이 되는 데까지는 나 혼자의 힘이 아닌 부모와 이웃과 지구의 온갖 생명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것을 깊이 아는 자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차별과 폭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의 뜻을 따를 때 모든 두려움 극복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과 소망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에 매여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곳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